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잘 받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분 이상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4일 토요일에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 방문합니다. 센터에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한 번 더 읽고 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 되시면 읽고 오시고, 우리가 이미 좀 공부도 하고 읽었기 때문에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단정한 복장, 무릎 아래 오는 치마, 바지, 양말을 신고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식사를 다 하시고 12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7문 함께 읽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4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후히 드릴 것.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자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예수. 저 십자가에 주 십자가에 달린 데 영의 예수인 대로 전유회인의 우리 왕이시라.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주님을 영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을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것을 주목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구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가 닿으니 주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랑하는 신령으로 함께 주 채워주소서.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황명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랑하는 신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지식만 내세워 신앙인이라 자처했던 교만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도전받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의 기르는 양을 사랑하시며 품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붙드사 주의 제단을 찾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앙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시고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 자체가 순탄한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도 주시며 용기도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 하나된 마음을 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지역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들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에서 바로 요단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지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험난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장애물을 지나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로막혀 있는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입니다. 홍해를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잘 알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홍해의 기적이 더 대단한지 요단강의 기적이 더 대단한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준 똑같은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력을 또한 부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은 믿음으로 분명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이 내용, 우리 앞에 놓인 요단을 건너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따르십시오.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3절을 보면 관리들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것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행동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이 언약궤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한눈을 팔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저 언약궤가 언제 메어지고 언제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보고 있다가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서 행동해야 했다는 것이죠. 연로하신 부모님을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보내드린 자녀가 여행에서 돌아오신 부모님에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번 여행에서 좋은 거 많이 보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부모님께서는 노란 깃발만 보고 왔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가이드가 자칫 이 연로하신 어른들이 길을 잃어버릴까봐 자, 이 노란 깃발만 보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노란 깃발만 보고 왔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이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언약궤만 보고 건넜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렸던 양식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약궤 안에 넣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백성들은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던 것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이 바로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바라보라, 언약궤의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에게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해외여행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부모님 뭐만 보고 왔다고요? 노란색 깃발만 보고 왔다고요. 딴 거 아무것도 못 봤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우리들도 세상에 지금 나아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구해야 될 것도 많고 관심 가져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동안 잠시 마음이 세상 유혹에 이끌렸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잡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어떤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처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서가게 하시고 또한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데 거리를 2000규빗쯤 두라고 합니다. 2000규빗 하니까 거리가 가늠이 안 되시죠? 계산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자, 1규빗이 얼마라고요? 네, 팔꿈치. 네. 그래서 45cm 정도 됩니다. 그럼 2000규빗은요? 900m 정도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900m라고 하면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어느 정도 먼 거리가 아니라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만큼 거리를 띄우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임재는 범접할 수 있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하여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언약궤 바로 뒤에 딱 붙어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m나 되는 그 거리의 언약궤를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낯선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말씀 속에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한 번도 전에 그들이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은 안내자가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행진을 앞두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 이 말은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이십니다. 마틴 루터가 오늘 아침에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이 강아지는 자기 손에 있는 이 빵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손이 입으로 이 빵을 가져가면 입을 쳐다보고, 또 손이 내려와서 빵을 뜯으면 빵을 뜯는 그 손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빵을 먹으면 그 입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빵을 뜯어가지고 이 강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허겁지겁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깨닫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내 눈이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배고픈 강아지 한 마리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도 앞장세워 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 과정 앞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데 요단강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사실 좀 적당한, 우리 생각에 적당한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지금 당장 배를 만들어라. 또는 지금 다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여라. 그죠? 아니면 수영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자. 뭐 이런 거라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요, 강 중에는 지금 우리 앞에 모인 강은 깊은 강이지만 얕은 곳이 있을 것이다. 얕은 곳으로 정탐을 가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인데 문제는 그 기적이 예정대로 나타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과 성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과 같은 이 장애물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바로 성결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라라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죠. 예, 좀 여기도 있어요, 그죠?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있죠. 이렇게 있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돼요? 자, 열심히 기도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들은요, 직장에서 어떻게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자신에 있어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은요, 구별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실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되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 삶은요, 말씀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요, 자기 꾀를 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에게는 뇌물과 거짓말이 그 사업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유혹하는 게 뭐죠? 부정행위, 컨닝, 이런 것들이, 이 약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런 길은요, 성결한 길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길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가 훈련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훈련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눔을 하시다가 그때도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세상과 구별되고 성결한 문제에 대한 이 훈련을 하고 나눔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이 훈련을 마치고 저녁에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당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따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주, 향응, 여자, 돈,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이걸 따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그 만난 자리에서 식사만 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헤어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오늘 우리 좀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렇게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당신하고 꼭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관행을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임해 주셔서 그 일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세상들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일들을 같이 하게 되었을 때, 물론 그래서 그것을 따낼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닐 뿐더러 그 결과가 결국은 좋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결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의 불신앙과 부정한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심지어 우리의 불신앙과 이 악한 부정한 삶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계획하시고 자기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온전지 못한 행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조차도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는 기적을 통하여 쓰임받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스스로를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늘 성결히 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실 그런 그릇이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안과 밖,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명한 그대로를 행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발 한 발 요단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의 발걸음일 뿐만 아니라 순종과 헌신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물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대단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발걸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자, 그때가 언제였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요단 강물이 언덕에 가득 차고 넘칠 때였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때는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월이고 지금 달력으로 하면 바로 3월과 4월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북쪽에 헬몬산에 만년설이 있었는데요. 그 헬몬산에 물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그리고 늦은 봄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강에는 항상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언덕까지 넘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기가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사장들에게 발을 담그도록 명령한 여호수아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의 마음은 인간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심한 이 물결, 험한 물결이 굽이치는 이 요단강을 보면서 과연 이게 되나? 건너갈 수 있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막 험하게 흘러넘치는 그 막 넘치고 있는 그 물 속에 발을 담근다고 하는 것은 자살과도 같은 행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의심의 마음을 접어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 의심의 마음을 접어두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갑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게 세 번역에는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물속에 들어가 있으랍니다. 결국은 이거 들어가서 죽으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믿는 것을 행하는 데에는 순종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 넘실대는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 서 있으라니요. 사실 말만 들어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부정적인 생각도 내려놓고 불신의 생각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지금까지 그들의 눈앞에 그렇게 창렬하게 흘러넘쳤던 그 요단 강물이 뚝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은 얼핏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식에는 홍해 신앙이 있고 요단강 신앙이 있습니다. 사실 홍해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받는 그런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 신앙은요, 보고 믿는 단계이죠.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보여주시고 축복 주시면 믿겠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과연 성숙한 신앙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기적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보고 그 당시에는 막 잠깐 동안은 반짝 인기를 누리게 하는 것처럼 막 따라다니긴 했지만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즉, 조건적인 신앙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유익을 주면 믿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바로 홍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신앙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열렬하게 하나님 말을 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지금 불리한 것이 당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단강 신앙은요, 보다 성숙한 단계의 신앙입니다. 이때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은 먼저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요단강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오래되면 나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인지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권태를 극복하는 일은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게 무슨 기적을 베푸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홍해만 건넌 신앙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디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대해서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헌신을 하시되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근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일과 내 인생의 길은 다른 길인 것 같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생활과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이지만 언약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에 헌신해 보십시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어려운 문제로부터 눈을 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 넘어서 이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앞에 닥친 커다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커다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작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처럼 믿음은 행동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단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단에 들어가십시오. 요단이 열릴 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고 그 고난의 물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십시오. 순종하기에 아주 어려운 말씀이지만 순종할 때에 그 길이 활짝 열리고 요단강이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언약궤를 따르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강원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강원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멈춰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성결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요긴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길이 활짝 열리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홍해와 같은 또 요단과 같은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걱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요단강 앞에서 네 자신을 돌아보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요긴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나의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늘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직 갈라지지 않는 요단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길이 활짝 열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옆에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요단강물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결한 삶을 살며 주어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요단강을 담대히 건너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4월 파송 찬양 어두운 날 다시 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시 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라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